네, 안녕하세요. 4월 27일 목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사랑과 은총을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가득 맺으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한 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날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88장, 예전 찬송가는 204장입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18절로 21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로 2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나는 성령 충만한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제가 여러분께 어떻게 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달라고 떼쓴다고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 원하시는 때에 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그러셨고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예수님은 부활 후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셨습니다.
보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여기서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성령 충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 충만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이 성령을 주실 것을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가?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할 때까지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5월 28일 성령 강림절이 올 때까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계속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 그때까지도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후에라도 능력이 입히울 그때까지, 성령 충만할 그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 충만 없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도 없고 능력 있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에베소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 충만하다 이 말은 플레로우세라는 말인데 플레레스라는 말의 2인칭 복수 수동태형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 스스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충만하다고 하는 말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디에 비유할 수 있는가? 여러분이 겨울이 되면 손에 장갑을 끼게 되죠. 이 장갑을 끼게 되면 여러분 이 겉으로 볼 땐 장갑이 움직이지만 사실은 장갑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장갑 안에 있는 손가락의 움직임에 따라서 장갑이 움직이는 것 같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내 삶 모든 것 하나하나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거의 나 자신은 수동형이 되어서 성령의 움직임에 따라서 말도 하게 되고 생각도 하게 되고 행동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찬송을 부른 대로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이 완전히 주님 앞에 맡긴 바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사랑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상태가 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 하는 것은 다음에 5가지 질문을 통해서 내 자신을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나는 늘 내 입술에서 찬송이 울려 퍼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5장 19절에 있는 대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주께 찬송하며 라고 말했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 입술에서 내 마음으로부터 찬송이 울려 퍼지게 됩니다. 시편 57편 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확정된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 안에서 저절로 찬송이 울려 퍼지게 됩니다. 내가 하루 지내면서 나는 얼마나 찬송을 부르며 살고 있는가, 이것을 보게 되면 내가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루에 7번씩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기쁘고 일이 잘 풀릴 때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찬송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성령 충만했던 욥은 자식들이 다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자신마저 악창이 들어서 고통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둘째, 성령 충만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에 보시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했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역경이나 순경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일 가운데서 100% 다 좋은 일만 있고 100% 다 나쁜 일만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매사에 좋은 면, 적극적인 면, 긍정적인 면만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불평, 원망하는 일만 바라보게 되는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면만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젊은 남녀가 결혼하기 전에는 정말 헤어지면 못 살 것 같이 그렇게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 같을 때는 전혀 약점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결혼하게 되면 왜 그렇게 약점이 보이는지 그것 때문에 계속 싸움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사람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뭐가 달라졌나요? 사랑이 식었다는 게 달라진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에게 나쁜 점, 여러 가지 어려운 점, 또 힘든 점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면만 보이게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모함으로 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그는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한다고 했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죠. 셋째로 성령 충만하면 서로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복종하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듭니다. 그리고 남에게 복종을 강요하고 자기는 복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복종하는 삶이 너무도 쉬워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인간관계 가운데 살아가죠. 부모와 자녀 혹은 남편과 아내 또 이 사장과 종업원 여러분 이런 수많은 인간관계 가운데 살아가는데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상대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기꺼이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나는 얼마나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남에게 복종을 강요하는가? 이것을 보게 되면 내가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넷째로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했던 시편 기자는 시편 1편을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말했죠. 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금곧 많은 정금보다도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게 되면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게 되면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하게 되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했죠. 성령 충만하게 되면 권능이 임하게 되고 이러므로 자연히 복음의 열정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그는 성령 충만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가득 찼어요. 나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가득 찼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면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5가지 항목을 보면서 나 자신을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가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다면 이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저 겉껍데기의 삶밖에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수박 겉핥기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수박의 그 안에 진미를 맛보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성령 충만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을 바라보니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나는 말씀을 사랑하는 열정도 없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도 없습니다. 나는 믿음이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감사하며 살지도 못합니다. 나는 기뻐하며 살지도 못합니다. 내 입에선 찬송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이 성령 충만에 힘써 강구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